오늘은 지옥에 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지옥은 어디에 존재하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우리는 이 코로나의 재앙 속에서도 1년이 넘게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왜 성도들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재앙이고 하나님 앞에 더 바짝 붙어서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왜 성도들은 이 코로나의 재앙 속에서 오히려 신앙이 뒤로 물러갈까? 그리고 왜 정말로 내가 언제 코로나 걸릴지 모르고 걸리면 죽을 수도 있는 이 상황에 왜 사람들은 굳은 믿음으로 살지 못할까? 왜 복음으로 정말 그들은 하나님을 더 굳게 잡지 못할까? 여러분, 이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그 믿음에 성숙하지 못하고 더 하나님을 붙들지 않는 이유, 신앙이 퇴보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이 지옥을 안 믿기 때문이에요. 지옥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안 믿고 천국을 안 믿듯이 지옥을 믿지 않아요. 만일 젊은 학생들이 지옥을 믿어버리면요, 당장 교회 나오고 당장 예배드리는 인생을 삽니다. 근데 그들은 지옥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지옥을 믿지 않으면 복음도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구원도 그렇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천국도 존재한다는 것을 믿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지옥에 대한 실체를 우리가 바로 알고 믿게 되면 복음이 피부에 와닿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가 분명히 이해가 돼요. 그리고 믿음에 대한 씨름을 하게 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얻기 위하여 피나는 노력을 하나님 앞에 합니다. 물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는 거지만 은혜를 받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죄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지옥을 믿으려고 하질 않을까요? 사람들은 지옥을 믿는 또 안 믿는 이 관점이 매우 주관적이에요. 사람들은 나에게 좋으면 믿고 싶어하고 나에게 안 좋으면 안 믿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내게 무슨 좋은 일이 생기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야, 이게 꿈은 아니겠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제발 실제로 존재했으면 좋겠다. 허황된 게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좋은 일이 생기면 꿈은 아니겠지 라면서 실제가 되길 원하고, 만일 내가 엄청나게 나쁜 일이 생겼어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이것이 꿈이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실제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이것이 허구면 좋겠다는 생각이죠. 그러므로 사람들이 지옥을 안 믿는 이유는 그 지옥이 내게 좋은 소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천국을 믿으려고 하고 지옥은 안 믿으려고 해요. 이렇게 되면 지옥을 안 믿고 천국을 믿게 되면 그 천국은 마치 손에 잡힐 듯 말 듯한 것이고 천국을 우리에게 주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사랑과 은혜도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또 하나님께서는 지옥에 관한 정확한 실체를 성경에서 말씀하셨고 그것을 오늘 우리가 바로 알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들이 지옥을 안 믿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도 천국을 봤어요.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내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고 했습니다. 내가 몸 밖에 있는지 안에 있었는지 잘 모르지만은 아무튼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봤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의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실제이기 때문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지옥을 보고 경험하고 옵니다. 그것이 실제이기 때문이에요. 머리스 롤링스라고 하는 사람은 박사님이신데요.
이 사람은 지옥에 다녀온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판했습니다. 원래 이 박사님은, 롤링스 박사님은 미국의 34대 대통령인 아이젠하워의 담당 의사입니다. 그리고 테네시주 다이아그나스틱 병원의 내과 전문의로서 그의 전문적인 요소는 응급소생술입니다.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이 권위자였어요. 그러므로 그는 혈관 질환의 전문가로서 응급실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굉장한 권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원래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리고 종교는 다 속임수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죽음은 단지 고통이 없는 소멸로 가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많은 사람이 죽어가면서 특히 심장이 멎고 그 사람이 죽은 상태에서 그 사람을 살리는 그 짧은 순간에 사람들은 깨어난 뒤에 지옥에 가는 간증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임상 경험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죽음의 문턱으로 들어가는 길에서 지옥을 봤다. 그리고 지옥을 경험했고 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간증을 하면서 자기는 그 사람 앞에서 생생하게 그걸 들으면서 드디어 지옥을 믿게 되었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은 지옥을 보거나 경험한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인생을 다르게 살더라는 거예요. 반듯하게 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더라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바른 삶을 살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살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지옥을 보고 온 사람들은 모두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지옥은 실제 장소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옥은 영원히 불타는 곳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저 인간은 소멸되는 것이고 지옥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그냥 심판받아 소멸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인터넷에 글이 올라오거나 유튜브에 지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영혼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냥 소멸되는 것이고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지옥은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세 교단 중에 하나입니다. 안식일교회나 아니면 안식일교회에서 나온 안산홍 증인회나 아니면 여호와 증인입니다. 아니면 안식일교회에서 또 나온 손계문 목사, 강병국 목사를 따르는 에소스 생애의 빛, 이 사람들 외에는 지옥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러므로 유튜브에나 인터넷에 지옥은 없다, 영혼은 없다 라고 말하는 그 모든 글들은 다 안식교 계통 아니면 안산홍 증인회 아니면 여호와 증인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의 뿌리는 같기 때문입니다. 다 엘렌 G 화이트의 한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은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안산홍 증인회나 안식일교회는 다 엘렌 G 화이트의 글에 그 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렌 G 화이트 지옥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안산홍 증인회도 엘렌 G 화이트 부인을 선지자로 믿고 있습니다. 여호와 증인을 창설한 러셀은 안식일교회에서 시한부 종말론이 불발로 일어나고 개신교회로 못 돌아가는, 그러면서 새로운 교리들을 만들어내는 안식교 태동에서 함께 소그룹에서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관한 주장을 하면서 바깥으로 나간 거죠. 그러므로 이 사람들의 뿌리는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또 유튜브에서 지옥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그들은 모두 지옥을 보고 온 사람들은 거짓이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사단이 조장하는 것입니다. 과연 지옥을 보여준 것이 사단이 보여준 것인가? 여러분, 지옥을 보고 온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회개한다니까요. 그리고 바르게 산다니까요. 삶에 대해서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리고 그 지옥을 증언하고 그걸 듣는 사람들도 회개게 하고 주님 앞에 꼬꾸라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선다니까요. 이러한 결과를 기대하며 사단이 보여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단이 이러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믿음으로 가는 결과를 모르고 그 사람들에게 지옥을 거짓으로 보여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천국을 보여주듯이 하나님은 천국과 같은 존재로 있는 지옥도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엔 왜 천국이며 왜 하나님께서 복음을 이 땅에 보내셨으며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옥을 믿는 성도가 신앙에 손해보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옥을 인정하지 않아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지옥을 만든 하나님이라면 나는 안 믿겠다. 그런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안 믿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자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죄가 하나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죄인이 어떻게 멸망으로 가는지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지옥에 관한 얘기는 수도 없이 나오는데 신약 성경만 162번 이상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70번 이상은 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죄에 거한다면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피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지옥의 문턱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입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죄가 얼마나 두렵고 그 죄가 얼마나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지, 여러분, 죄를 짊어지시고 속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는 자는 죄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고 죄를 짓는다. 그런 사람은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 타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이렇게 지옥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만큼 지옥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는 분은 성경에 없었습니다. 지옥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리고 그곳을 가지 말고 그곳의 실체는 이렇다라고 분명하게 말하시는 분은 수많은 선지자 중에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말씀하신 여러분들은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분, 지옥은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비유가 나옵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를 보면서 이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고 부자는 지옥에 갔습니다. 사람들은 이걸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비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언제 존재하지 않는 걸 비유로 든 적이 있나요? 예수님께서 모든 걸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능히 사람들로 하여금 존재하는 거였어요. 사람들은 씨를 뿌리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돌밭에도 뿌려지고 길가에도 뿌려졌습니다. 그들이 늘 농사를 짓는 가운데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믿음의 밭,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라는 비결을 설명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한 강도를 만났다. 그건 실제로 수없이 많이 일어났던 일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늘 내려가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강도들이 늘 출몰했고 사람들은 그 강도를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지옥에 관한 얘기를 하신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예화와 그거에 대한 비유를 들 수 있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 사실이 아닌 거를 비유로 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만일 여러분에게 사실이 아닌 거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사람이 어느 날 토끼로 됐다면, 자 이렇게 시작해요. 그 사람이 토끼가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럼 제가 그 말을 하면서 수많은 이야기를 꺼내도 사람들은 웃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이룰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토끼가 되지 않는데 그걸 가지고 뭘 설명을 해도 그것이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비웃고 말 거예요. 제가 하는 모든 내용은요 허구예요 다. 왜냐하면 그 비유의 자체 실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비유를 들 때 왜 설득력이 있습니까? 그것은 어느 것보다도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사실이기 때문에 그걸 비유를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을 말씀하셨고 지옥에 대한 부자와 나설에 관한 이야기를 해도 설령 그것이 어떤 비유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지옥이 존재한다는 거, 죽어서 사람들은 후회할 수 있다는 거, 죽어서 참혹하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죄에 거하는 자가 얼마나 비참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옥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걸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충분히 지옥이 어디 있다고 힌트를 줍니다. 자, 먼저 천국은 하늘 천자의 나라 국자입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실제 천국은 어디 있습니까? 바울이 본 셋째 하늘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 첫째 하늘을 대기권이라 그러고, 둘째 하늘은 해와 달과 별이 있는 곳이라 그러고, 셋째 하늘은 그 너머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걸 봤어요. 천국이라는 건 실제로 하늘의 나라에 있습니다. 지옥은 어디에 있을까요? 땅짓자의 감옥 옥자예요. 지옥은 땅의 감옥에 있어요. 뭐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지옥은 성경의 많은 힌트를 종합해 보면 장소적인 개념을 분명히 이해할 때 지구 내부일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고 말합니다. 그 많은 신학자들이 일치하는 부분이에요. 자, 왜냐하면 지옥을 성경은 어두운 구덩이라고 말했고 흑암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네, 여기 지금 지옥이라는 곳을 어두운 구덩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에는 흑암이라고 그랬어요. 자, 흑암과 어두운 구덩이는 같은 개념인데 어둡다는 것이죠. 여러분, 빛이 없는 곳이 어딜까요? 빛이 없는 곳. 자, 분명히 빛이 없는 곳이고 천사들이 쫓겨나서 가두어 둔 곳이에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천사들은 어디에 가두어졌습니까? 천사들은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기 전까지는 하늘에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이후로 가두어졌습니다. 어디에 가두어졌습니까? 이 지구에. 그리고 그 큰 심판날까지 하나님이 지키고 있다는 거죠. 왜? 이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그래서 성경에는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바로 사단이라고 말합니다. 그건 저 하늘이 아니에요. 이 지구를 말하는 거지. 그리고 이 세상의 신이 바로 사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감금되어진 것은 바로 이 지구인데 이 지구의 어두운 곳이 어딜까요? 과연 그 어두운 곳이 어딜까요? 여러분, 지구 내부는요, 빛이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지구 내부는 비어있는 공간이 많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둥근 지구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속이 많이 비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축구공이 왜 이렇게 쪼그러들어도 다시 펴지죠? 그건 속에 공간이 비었기 때문이에요. 공간이 비었기 때문에 원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공간이 없이 꽉 차 있으면 그 원형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메주를 보십시오. 메주가 한번 충격을 가하면 찌그러진 채 회복이 안 돼요. 이게 공간이 뭐가 있어야 되는데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지구 내부는 많은 공간이 비어 있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는 또한 내부가 뜨겁다고 합니다. 물론 화성도 뜨겁습니다. 굉장히 뜨겁죠. 그러나 화성이 어둡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지구의 내부는요, 어두우면서도 굉장히 뜨겁다는 것이죠. 자, 마가복음 9장 43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네, 이 지옥을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거긴 꺼지지 않는 불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두운 구덩이면서 빛이 없지만 불은 있기 때문에 불빛은 있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아주 어두워요. 빛은 없어요. 그러나 불이 타게 되면 그 불빛은 존재합니다. 칠흑 같은 어두움에 불이 타는 것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두려운지. 여러분 동굴 속에 들어가서 깜깜하게 칠흑 같은 어두움에 여러분 불만 켜보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인간에게 공포스러운 것인지. 제가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인데 왜 이렇게 지옥을 자세하게 설명하십니까, 목사님? 그것은요, 복음은요, 정확한 지옥이 설명되어져야 복음이 빛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옥을 안 믿기 때문에 복음을 들어도 그냥 눈을 끔뻑끔뻑해요. 그거에 대한 꼬꾸라짐이 없습니다. 그거에 대한 회개함이 없습니다. 복음을 들으면서도 죄를 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옥에 대한 자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분명히 있는데 오늘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에 바로 그곳이 지옥이다. 어두운 구덩이고 태양의 표면 온도가 6,000도 정도 됩니다. 여러분 6,000도면 어떻습니까? 6,000도면요 정말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뭐 바위도 녹고 쇠도 녹고 다 녹습니다. 6,000도면. 그런데 지질학자들은 지구 내부에 가장 중심의 온도가 6,000도가 넘는다고 말합니다. 버닝 앤 뉴스 1987년 4월 10일자에 나온 건데요. 지구의 중심은 태양의 표면보다 더 뜨겁다고 과학자들은 말한다. 이런 제목으로 과학 잡지에 실렸어요. 그래서 화씨 12,000도가 넘는다. 이걸 섭씨 몇 도인가 하면 6,648도입니다. 그것이 넘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6,000도가 넘는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이 지구 내부를 얼마 동안 얼마나 깊이 뚫어봤을까? 그 기록이 있습니다. 이 소련이 이 러시아의 콜라반도에서 이 지구의 깊이를 측정했는데 그 측정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내부로 들어가면 지질학적으로 어떤가, 그리고 그 암석의 그 종류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이런 거를 조사하기 위해서 이제 시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시추했던 것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저렇게. 자, 그런데 들어가다가 1989년까지 뚫었습니다. 그런데
12,262m까지 뚫었어요. 그리고 나서 멈추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소련이 붕괴되면서 재정에 뒷받침이 안 돼가지고 재정이 부족해가지고 그것을 계속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 혼란 가운데 있으니까 소련이 붕괴되면서. 또 하나는 12,000m 12km를 뚫고 들어가는데 드릴은 이상이 없는데 그 안에 온도가 180도였어요. 180도. 그런데 드릴은 문제가 없는데 그 안에 있는 정보를 바깥으로 주는 온도 센서라든지 온도 전달 체계가 망가져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180도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컴퓨터 계통이 도저히 그거를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만두었는데 그때 이 12,000km, 12km 지구의 중심까지 지구의 반지름이죠. 그 길이가 얼마인가 하면 6,371km예요. 거기에 12km를 뚫었다는 것은 0.18%를 뚫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계란 껍질도 못 벗겼다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계란 껍질도 못 벗겼다고요. 그런데 온도가 180도였어요. 그러니까 이 지구 내부의 온도는 6,000도가 넘는데 그러면서도 공간이 존재한다. 부글부글 끓는다. 성경은 꺼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참 그 내부의 온도는 꺼지지 않아요. 태양이 꺼지지 않는 불이 타는 것처럼 지구의 내부도 6,000도 이상으로 식질 않는다고요. 그대로 그 온도로 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어두운 구덩이라고 말했고 거긴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런 곳이라고 했습니다. 뜨거운 곳이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지옥은 유황불이 탄다고 말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10절입니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네, 여기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는데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반드시 불과 유황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가장 위험한 화산은요, 유황이 타는 화산이에요. 이것은 사람이 근접하기도 너무너무 힘들고 가스가 나서 독하고 그리고 대단합니다. 이 유황의 화산은요, 불덩이에요. 완전히 불덩이가 솟구치는데 지금도 인도네시아의 이젠 화산은요, 관광단지로서 유황이 지금도 탑니다. 그 사람들은 그곳에서 유황을 채취하면서, 이 유황이라는 게 뭡니까? 폭탄을 만들 때 쓰는 원료예요. 순식간에 대단한 폭발력을 갖고 있고 점화력이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성량이 뭐예요? 유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에다가 유황을 섞는다는 것은 굉장히 뜨거운 거예요. 그건 뭐 어떤 힘으로 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황이, 지옥은요, 반드시 유황의 불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구 내부는 다 유황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 너무도 모든 것이 맞아요. 성경은 그래서 지옥을 묘사할 때 어둡다고 했고, 거긴 뜨겁다 그랬고, 꺼지지 않는다고 했고, 유황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조건은 지구의 내부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특히 구약 성경에 이 스올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된 이것은요, 지구 내부로 들어가는 걸 언제나 표현했어요. 자,
아모스 9장 2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파고 스올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이 도망갈지라도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이 파고 어디로 들어가요? 스올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럴지라도 내가 거기까지 가서 끄집어낼 것이다. 어딜 숨느냐?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붙잡아낼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피할 수 아니 가장 끝이 어디예요? 하늘과 스올이라는 거죠. 두 개를 지금 비교하면서 설명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스올이라고 하는 이 지옥에 관한 개념을 파고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자, 이걸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그들이 지하에 깊숙한 곳으로 파고 들어가도 내가 거기까지 가서 그들을 끄집어낼 것이며 그들이 하늘로 올라가도 내가 그들을 거기서 끌어내릴 것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스올을 무덤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성경에 그걸 다 무덤이라고 하면 성경이 이상한 단어가 됩니다. 이 내용 자체가 우스워요. 아니 뭐 무덤에를 그렇게 뭐 파고 들어간다 그러고 그 다음에 무덤이란 것을 뭐 그렇게 옛날엔요 그것도 무덤도 이 이스라엘의 무덤의 개념은 그냥 돌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함께 매장하는 그런 것이지 뭘 그렇게 파고 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지하의 깊은 곳으로 파고 들어가도 이게 뭐예요? 스올이라 그랬잖아요. 지옥이라니까요. 중앙아시아에 있는 투르크메니스탄의 다르바자 사막에는 40년 넘게 꺼지지 않는 불타는 구덩이가 지금도 있습니다. 이건 수시 없이 많아요. 이런 거는. 사람들은 이걸 지옥문이라는 별명을 붙였어요. 이게 꺼지기 전에 구경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40년 넘게 불타고 있는데 우리도 꺼지기 전에 한번 봐야 돼요. 사람들은 관광단지로서 가봅니다. 그 구멍이 뚫린 그 속에서부터 불이 계속해서 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내가 못 잡을 줄 아느냐? 내가 못 꺼낼 줄 알았냐? 그러니까 왜 이 악인들이 도망가다가 저기 그 절벽에서 강으로 뛰어내리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못 쫓아오잖아요. 못 올 수 있는, 오지 못하는 곳으로 가면 못 쫓아온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지옥이겠느냐? 내가 거기라도 쫓아가겠다는 거죠. 자, 에스겔서 31장 14절로 16절을 보면 이것은요,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타락해져 가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이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동맹국인 애굽을 의지해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하고 손을 잡고 바벨론을 막아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방패막이가 돼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에 있는 바로 왕한테 가서 화치를 맺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애굽에 가서 그렇게 하느냐?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을 어떻게 멸망시켰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31장 14절입니다.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함이니 그들을 다 죽음에 넘겨주어 사람들 가운데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습니다. 자, 이거 말씀을 보십시오. 지금 애굽의 바로 왕의 그 심판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내가 어떻게 했느냐? 그들을 다 죽음에 넘겨주어 사람들 가운데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옥으로 다 보냈다는 거죠.
이 지옥으로 보냈다는 심판을 말할 때 다 뭐야? 지하를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자, 그 다음에 15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가 수월에 내려가던 날에 그가 스올에, 이게 바로 지옥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왕, 애굽의 바로왕이 지옥에 내려가는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고 레바논이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를 그로 말미암아 세잔하게 하였느니라. 네, 얼마나 슬프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까? 1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스올에 떨어뜨리던 때에 자, 보십시오. 구덩이로 내려간다라고 말하고 거긴 스올이라 그러잖아요. 지옥을 설명하고 있다니까요. 지옥은 어두운 구덩이라 그랬고 지옥은 내려가는 곳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바로 왕을 심판하고 그를 지옥으로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뭐예요? 어두운 구덩이 내려가게 했다는 거죠. 자, 신명기 32장 22절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봅니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스올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자, 여기 하나님께서 어떤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실 때 그 분노의 불이 일어나는데 수올의 깊은 곳까지, 그러니까 지옥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그러니까 거기에는 불이 있고 꺼지지 않는 불이 있고 유황불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수올의 깊은 곳인데 그게 어딘가? 자,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자, 보십시오. 이 산들의 터가 뭘까요? 공동 번역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노여움에서 퉁겨나는 불꽃이 젖 및 황천에까지 타들어가며 저 지옥에까지 타들어간다는 거예요. 땅을 그 소출째 삼켜버리고 맷뿌리까지 사르리라. 맷뿌리가 뭡니까? 산의 뿌리인데 이 산이 에베레스트 산이 있으면 그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서부터 에베레스트 산은 잽니까? 우리가 보통 해발 그랬죠. 그런데 실제로는요, 그 말은 빙산의 높이를 재보면 그 한 100m 높이가 있지만 그 빙산의 일각이라 그러잖아요. 보면 저 바닷속으로 엄청 깊죠. 다시 말해서 에베레스트 산의 뿌리는 바다가 아니에요. 바다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계속 이어져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지구 중심에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맷뿌리까지, 이거 뭐예요? 산의 뿌리까지 하나님이 불살리겠다. 심판이 거기까지 가겠다. 이 말이 뭡니까? 바로 그 지옥이라고 하는 지구 내부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곳이라는 걸 뒷받침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시편 86편 12절로 13절입니다. 이것은요, 다윗이 죄로 인하여 고통당할 때 그가 두려움에 떨다가 간신히 구원받은 걸 말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그냥 읽어요. 그러니까 졸렵고 이게 가슴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왜? 다윗처럼 살아봤나요? 다윗처럼 핍박받으면서, 다윗처럼 숨어 다니면서, 다윗처럼 평생에 쫓겨다니면서 살아봤나요? 그 위험 속에 도망 다니면서 밤에 자지도 못하고 동굴에서 자면서 광야에서 자면서 그렇게 살아봤나요? 다윗이 적들로 통해서 도망 다닐 때 다윗은 어디까지 도망갔습니까? 블레셋까지 가가지고 미친 사람처럼 흉내냈잖아요. 왜? 살려고. 얼마나 목숨이 두렵고 얼마나 두려웠으면 블레셋 도망가가지고 미친 사람 흉내를 냈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그런 적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난 뒤에 쓴 건데, 자, 뭐라 그럽니까? 거기에 보면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느니. 자, 왜 전심으로 주님을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가 하면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어디에서? 스올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자, 이 다윗이요 쫓겨다니고 블레셋까지 가면서 미친 짓을 할 때는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왜? 수많은 죄를 졌으니까. 다윗은 우리아의 장수도 죽였고 그의 부인 밧세바로 탐했고 뭐 그 외에 수없이 많은 죄를 졌으니까 사람이 쫓겨다니고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면 다윗의 시편을 보십시오. 성령이여 성령이여 제발 저를 거두어가지 마십시오. 성령이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다윗은 쫓겨다니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버렸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버렸으면 어디에 가는 거예요? 스올,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가 마침 하나님께서 그를 간신히 구원하시고 적들을 물리치시고 목숨을 건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저 지옥에서 저 스올에서 나를 건졌구나. 이 감정이 나오는 거예요. 스올이라는 개념, 지옥의 개념을 정확히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내가 그 형편없이 절망적으로 그곳에 갈 수밖에 없고 버려진 존재 같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은 나를 끄집어냈다는 거죠. 운명을 바꿨다는 거죠. 공동번역을 보면 13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옥 깊은 곳에서 이 목숨을 건지셨으니 크고 크신 주의 사랑 감당할 길 없사옵니다. 그렇죠. 지옥 깊은 곳에서 이 목숨을 건지셨다는 거예요. 이건 뭐 삶의 지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러다가 죽으면 자기는 지옥 가겠구나. 저 땅 밑으로 가겠구나. 내 영혼은 한없이 그곳에서 버림받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적들을 물리치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내가 그 스올에 떨어질 운명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주의 크신 주의 사랑을 감당할 길 없다는 거죠. 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도 맹숭맹숭하고 왜 이 코로나 기간에도 왜 하나님 앞에 절대적 믿음을 갖지 못합니까? 이런 스올의 지옥에 떨어지는 운명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붙들면서도 눈물이 있고 죄와 싸워서 이기려고 하고 왜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을 감격 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합니까? 자기들이 지옥에서 떨어져서 얼마나 고통 중에 놓여지는 운명이라는 걸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걸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잠언 9장 18절을 봅니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자,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거기가 어디죠? 수올, 지옥이라니까요. 그의 객들이, 그러니까 그 지옥에 같이 있는 손님들이 수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이걸 안 믿는다는 거죠. 자, 현대인의 성경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그녀를 따라가는 것이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또 전에 그녀의 유혹에 빠진 자들이 지금 지옥에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고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만든 그런 존재들이 사단의 무리들이고 미혹하는 자들인데 그런 자들을 따라가다가 그것이 죽음의 길이라는 걸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전에 그녀의 유혹에, 그러니까 음녀의 유혹에 빠진 자들이 지금 지옥에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성경을 정확하게 보십시오. 현대인의 성경이 바보입니까? 지금 수많은 지옥에 예전에도 음녀로 타락하게 해서 그 영혼들이 지옥에 있다잖아요. 어리석은 자는 그걸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녀에게 지금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지금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거하는 거지요. 이걸 모르니까 내가 당장 죽으면 지옥에 빠진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자라는 거죠. 자, 성경에 보면 민수기의 16장에 보면 고라 자손의 반역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고라 자손이 반역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다단과 아비람 이런 사람들이 흔들려서 결국은 반역을 일으키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고라 자손과 그의 반역된 함께했던 다단과 아비람을 심판하실 때에 이렇게 했습니다. 민수기 16장 30절로 31절입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여러분, 이 공동번역을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고라 자손을 심판할 때 모세가 고라와 그에 함께했던 다단과 아비람 장막에 가서 그 사람들은 함께 반역을 일으켰던 잔본인들은 이쪽에 오고 백성들은 거기서부터 다 분리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만일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큰 죄를 진 것이라면 똑같은 심판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정말 이건 특별한 죄인데 만일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들을 심판하신다면 지옥으로 바로 빠지게 될 것이다. 그거를 하자마자 땅이 갈라졌다는 거죠. 그리고는 삼켜버렸어요. 자, 공동번역을 봅니다. 이제 야훼께서는 여태껏 너희가 들어본 적도 없는 일을 하실 것이다. 땅이 입을 벌려 이들과 그 딸린 식구들을 함께 삼켜 모두 산채로 지옥에 떨어뜨릴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과연 이들이 야훼를 업신 여겼다는 것을 알게 되리라. 이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딛고 서 있던 땅이 갈라졌다. 그 이후에 32절 33절은요. 땅이 입을 벌려 삼켜버렸다고 했습니다. 자, 성경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지옥은 지구 내부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저는 확신은 하지 못합니다. 제가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수없이 힌트를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왜 지구 내부가 어두운 곳이고 왜 그곳은 6,000도가 넘게 펄펄 끓고 있으며 왜 그곳은 그 불이 꺼지지 않고 있고 왜 그곳은 유황이 있을까? 그리고 왜 그곳은 스올이라고 하는 지옥의 문턱으로 들어가는 것이 지하 밑으로 땅을 파고 들어간다고 말했을까? 그리고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이 땅이 갈라지면서 그들이 지옥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라고 말하는가? 지금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꼭 지구 내부가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왜 지구를 내부를 뜨겁게 하고 우리가 과학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지옥이 있다면 지구 내부로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지구를 창조하셨어요. 지구를 창조하시면서 지옥이라는 걸 성경에 수도 없이 설명했습니다. 그런 곳이 세상에 있을까? 그런데요, 지구 내부는 충분히 그럴 곳입니다. 지구가 내부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보는 공간적 장소가 있지 않느냐?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은 반드시 있다는 거죠. 어디인가? 너희가 그곳으로 다 빨려 들어갈 존재였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쌍히 여기사 너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속죄하셨다는 것이죠. 그 복음을 주님은 당당하게 믿으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믿지 않으면 멸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부들부들 떨게 돼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는지를 분명히 깨닫고요, 가슴을 치면서 얘기하게 돼 있어요. 지옥에 대한 것은 성경에 수도 없이 천국에만큼 강조합니다. 그런데 지옥이 없다? 영원히 거기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이 아니다?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 아니다?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천국에 대한 실체도 제대로 믿고 있지 않은 것이고, 복음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을 타락하게 만들며 성경을 안개처럼 만들어버린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옥에 대한 실체를 분명히 알았고, 지옥이 지구 내부로서도 충분히 설명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싸워 이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하는 심령으로 이 코로나의 기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성적으로 신앙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진정한 신령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으로 엎드려야 합니다. 코로나의 기간 속에 돈을 쫓아가고 내 생활의 염려를 쫓아가고 그러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떠나고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옥의 실체를 정확히 설명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음을 붙들고 그 복음에 감격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속절없는 지옥에 떨어질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승리하시게 되기를